이 천국의 유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최대의 영광입니다. 만약에 이 유업이 약속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유업의 확신을 가지고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유업을 받을 자들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얻을 기업은 뭡니까? 5절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셨어요. 기존의 세계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 지구 안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도 없어진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이에 대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했지요. 계시록 20장 11절.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한 말씀은 만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전개되는 천국의 새로운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신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천국의 약속에 대한 확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과장하거나 침소봉대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신 것은 언약에 대한 맹세의 형식으로 다짐하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록하라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심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나타내시는 보장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되심을 믿는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신 분. 믿음직스러우신 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다 때와 환경이 변하면요. 다 변해요. 이게 모든 게. 가변적으로 변한다고. 베어리어블.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콘스턴트. 꾸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확실히 본 계시를 낱낱이 기록하고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이죠. 6절에서 하나님은 이루었도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루었도다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적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될 일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전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유업의 땅인 하늘의 천국 모습까지 보았어요. 이 계시는 이미 계시상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처럼 하나의 가감도 없이 모두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섭리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므로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책임으로 그의 신분을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내신 것이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섭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죄를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란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고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임금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신분을 의미해요. 하늘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일곱 교회에서의 이기는 자들을 의미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교회로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격려를 받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음료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을 약속받은 교회로 계속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로 이기는 자의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적인 교만과 물량적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자격은 종말적인 환난 중에 두 증인의 이혼 사역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온 교회는 회개하고 이기는 자의 반열인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후 3년 반의 대환난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짐승, 예비처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 후 3년 반에 떨어져요. 후 3년 반에 떨어져요. 그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후 3년 반에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정조를 지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하나님께서는 이런 혹독한 시험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 그 두 증인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여 천국의 유업에서 탈락할 자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천국 이외에 들어갈 곳이란 둘째 사망뿐인데 이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처럼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죠. 지옥불. 두려워하는 자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죠. 심판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의 재림시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자들인 거예요. 이 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처럼 계시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모든 인류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죄는 바로 이 항목의 제약인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죄만은 사지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건 바로 지옥행이에요. 어떤 다른 것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속죄함 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행하는 믿음이죠. 물론 행하는 믿음. 셋째, 흉악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셨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파멸의 길에서 돌이키게 아니하십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에요. 네로 같은 폭군도 이 대열에 들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공산주의자들도 이들 무리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영적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이 무리 중에 들어갈 거예요. 다섯 번째, 행음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 행음자들이에요. 음료교회는 행음자들의 총본산입니다. 그에 속하여 활동하는 모든 자들도 행음자요. 또한 이들과 손을 잡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도 이들 행음자의 무리 중에 포함될 겁니다. 종말에 교회에 침투하는 음료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깨는 일로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자로 만듭니다. 계시록 2장 20절. 여섯 번째, 술객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문선명,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그 이단들이 그 개척교회에 침투해가지고요,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설립해준다 해가지고 돈을 줘요, 돈을. 그래가지고 자기 교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그 기쁨인 교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에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설교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기근과 기갈이 없어요. 영혼의 양식을 흠뻑 먹어야 되죠. 그런 교회는 성장,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빼빼 말라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수만 명이 막 그냥 썰물처럼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는 밀물처럼 들어와요. 무섭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무섭고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술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한 자들이에요. 그날에 이런 유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애굽의 바로왕 앞에도 이 같은 술객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7장 11절. 종말에 이 같은 술객의 두령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처럼 생긴 짐승이에요. 이자는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만들고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만들죠. 그에게 사탄의 영을 부어서 말을 하게 하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들, 666표,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마리아 상 앞에 기도하고 경배해서 엄란히 하나님을 섬겨온 무리도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경배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진리의 복음을 거짓되게 전한 자들이에요. 이단의 무리가 이 중에 속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판단으로 성경을 거짓되게 풀이한 많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성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창조,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거, 이런 거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치게 한 거, 손 마른 자의 손 마른 병을 고친 거,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이런 모든 기적들, 이런 것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 기머거리의 길을 열리게 한 거, 이런 것들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자유주의 신학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도 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신학자들. 소위 시한부 종말론으로 주의 재림을 혼란케 한 무리도 이들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땅입니다.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영원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과 축복된 그곳에서의 생활은 인간의 입술이나 글로 좋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며 이날을 소망으로 삼으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헛된 영화나 영들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어때요? 더 좋은지, 더 좋은, 더 많은 권력, 그런 걸 원하잖아요. 더 좋은 환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사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밟아야 돼요. 남을 학대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께 더 파이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30년 동안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겸손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셨어요. 목수로서 나무를 깎고 세우고 그 우리가 나무 그러면 얼마나 천하게 봐요. 지금도 목수 그러면 천하게 보잖아요. 무시하고 직업 중에도 목수 그러면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저는 감사해요. 마국간 천하고 천한 그 인간이 자리할 수 없는 그 마국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 얼마나 겸손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나는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남을 대접하려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주는 것은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산에 예수님을 올려서 내게 절하라. 절하기만 하면 절만 하면 이 영광을 다 줄게.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스펙, 그럴듯한 거. 다윗은 그런 스펙이 없었어. 그 형들은 스펙이 있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설교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스펙 많고 아무리 박사학위 받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썰물처럼 밀려 나가버려요. 신학에서의 스펙은 다 얻을 수 있는 거 시간과 돈만 들이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실질적인 거, 핵심, 코어. 핵심을 봐야 돼. 핵심.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헛된 영화나 영달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땅에서 과연 얼마나 사실 거예요? 70년, 80년? 더 오래 살면 100년 산다고 합시다. 뭐 100세 시대니까 뭐 12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건강하게.
그러나 유한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송장이 되는 거야. 송장. 어? 다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다 이 살이 다 썩어요. 흙이 돼요. 다 송장이 되는 거야. 송장이. 어?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가야 되죠.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손을 흔들며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손길을 봐야 돼요. 그 손길을 봐야 돼요. 자, 오늘은 21장 8절까지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당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본향, 저희의 영원한 거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라이스토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엔크라이토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희생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임을 저희들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웃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피와 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